6월달 나라 사랑의 달, 어느 때보다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의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멋진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흥망은, 성쇠는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원도하고 경기도만한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우리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주변으로는 다 이슬람의 거대한 나라들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테두리 안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침범한다든지 이것을 건드리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그건 작은 땅덩어리, 2만 제곱킬로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땅덩어리 나라인데, 그 주변에 그 수많은 이슬람 나라가 그 이스라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1967년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6일 만에 끝났습니다. 6.1 전쟁, 유명하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면 이기는 것이고, 나라가 크다고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벌써 이스라엘 다 무너졌겠지. 이렇게. 이스라엘 싸우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되셔야 돼요. 우리 바로 북한으로는 공산주의, 중국, 러시아, 이 작은 반쪽짜리 나라인데 우리가 시민들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군사력만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 상 얘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띄울 테니까 눈으로 확인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 사사기는 우리 이제 사무엘 그 상을 보는데 바로 앞부분에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됐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그렇게 끝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모든 기준은 나로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좋은 게 다 좋은 거고 내가 맞는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장 엘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 엘리를 세웠는데, 엘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 못하네요.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시죠. 화면에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있지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알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알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더라. 아주 자기들이 못돼서 아버지 제사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더라. 그게 알지 않았다는 얘기고,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을 유산을 물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제사장이 왜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을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읽어봐요. 13절. 그 제사장들이 아들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 아들들의 사환들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 고기를 삶을 때 3살 갈고리 가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못했지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고기를 삶고 있는데 그거 찍어다가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신다 그랬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인데 제사장의 사환들이, 엘리의 아들들의 사환들이 와서 그거 찍어 가지고 가요. 이렇게 읽어봐요.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거 삶아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가져가셔야지. 아니라니까. 지금 내라니까. 이렇게 결론이 됐네요. 17절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찍어다 먹어야 돼.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 아버지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어요.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너희들을 건져내고 또 특별히 제사장으로 선택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는데 어째 이렇게 하지? 읽어봐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네요. 아들들이 아주 못됐구나. 그럼 가르쳐야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 하나님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먼저 막 찍어다 먹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말을 안 한 것 같아. 하나님이 야단치시네요.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드리도록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도록 가르쳤더니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못된 짓 해도 가만 놔두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무서운 선언을 하세요. 읽어봐요. 31절이죠.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다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무섭지요? 여러분, 예배 실패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두 아들들을
그렇게 눈 감아주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네 집에 노인이 없을 거야. 다 젊어서 죽을 거고 네 두 아들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세요. 4장에 넘으면 잘 읽어봐요. 4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블레셋을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매일 당파 싸움하고 우리끼리 싸우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36년간 짓밟았어요. 6.25가 나기 전에 또 그렇게 싸웠다네요.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히면,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Nothing. 하나님과 막히면 인생은 다 막힙니다. 지금 보셨지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이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번쩍 들어서 이제 막 치게 하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또 읽어봐 있었지요?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으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 이야, 4,000명 죽고 3만 명 죽었어요. 또 읽어봐요.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한 집안이 무너지고 한 나라가 짓밟히네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에 막힌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엄청난 일인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이렇게 있네요. 17절이죠.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두 아들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호와의 괴가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막히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막히면 모든 게 막힙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무섭지요.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실패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되지 말고, 제가 두 번째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과 뻥 뚫리면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뻥 뚫리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뺏어다가 자기 지역에 놨더니요, 하나님이 독종이 발하게 하세요. 또 옮기면 또 거기도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잘 여호와의 법궤를 잘 모셨더니 2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읽어봐요. 1절 같이 읽어봐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예배 실패했어요. 우리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열리면, 하나님과 뻥 뚫리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네.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너희가 우상단지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면, 하나님 잘 섬기기 원하면 하나님 섬기는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야. 주일날은 딴 약속하면 안 돼. 주일날은 예배 올인하셔야 돼. 다 제거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잘 읽어봐요. 그랬더니 4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예. 자, 이제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무엘 선자가 다 미스바로 모이랍니다. 미스바로. 자, 5절 같이 읽어야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자, 미스바가 여기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이라는 게 막. 그래서 뭐 하냐면 읽어봐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의도 광장에 있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비가 쏟아져도요, 그 비를 담았고 하나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 짓밟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미스바를 해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어요. 잘못했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아스타를 섬겼어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하나님 좋아하시지요.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100번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기 원하면 너무나 좋아하세요.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어차피 돌아가실 거 유산 다 물려줘요. 이놈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가져가는 거지. 아이고, 어차피 돌아가실 거 아니요. 때를 쓰니까 유산을 물려줬어요. 이 탕자가 그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둘러매고 먼 나라 갔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허랑방탕했다. 술 마시고 놀고 막 재산 다 없어졌네요. 그 동네에 흉년 들어가지고 돼지막이 가서 돼지친 데 가서 쥐엄 열매 먹다가 야단 맞았어요. 돼지막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니 면목이 없고 여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아들이랑은 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집을 나간 그날부터 동구 밖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거지가 하나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알았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둘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는데 유산 다 챙겨서 다 호랑방탕한 카드이 돌아왔는데 이놈이 어디를 들어와? 어디 집구석을 기어들어와?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더라니까. 다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친 아들이야. 새 옷을 입히고 인장바지를 내오고 살찐 송아지 잡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살았는데 이제는 막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읽어봐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아무런 칼도 활도 없이 지금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보니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쳐들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읽어봐요. 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 우리 죽게 생겼네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 죽게 생겼네요. 하나님의 기도에서 우리 살려주세요. 이때 사무엘이 그 행한 것을 보세요. 사무엘의 반응을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9절이죠.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지금 블레셋 군인들은 막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쪼복쪼복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덜덜 떠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은 아무리도 않아요.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온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겠나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쪼복쪼복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상황만 중요해요. 상황만 이렇게 막 어렵습니다. 아이고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 만났는데 얼마나 긴급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막 블레셋 군대가 다가와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하나님 죽이시겠어요? 안 죽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낫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을 사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읽어봐야 뭐라고 되는지 11절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네. 지금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칼도 활도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번제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큰 우레를 발해서 정신없게 만들고 그들을 패하게 했습니다. 읽어봐요. 11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으로 두 단어를 잘 하셔야 돼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어제까지 도우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또 하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막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6개월을 살아온 동안 막히고 다치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전에 나오셔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장관도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엄청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게 믿는 자의 백이에요. 백. 그래서 하나님과 막히지만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 만사 형통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읽어봐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원 에베네셀 박성철 장로님이 신기를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신원그룹. 이분은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 딱 한 가지 합니다. 전도를 죽을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100몇 명씩 전도를 하세요. 놀래줘봐요. 교회 오실 때 자경 안 타고 오세요.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 기사에게 3시간 동안 일 안 하면 얼마를 버냐고, 그래서 그 돈을 줄 테니까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택시 기사에게. 그래서 택시 기사 그 택시를 타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가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택시 기사 한 분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됐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요? 이런 놀라운 일은요, 내가 사업이 막힐 때 그 장로님은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이해가 되세요? 주변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막 막힐 때에 딱 한 가지, 예배 목숨 걸으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상 엘리가 그렇게 아들들이 멋대로 살아도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재물을 찍어다 먹어도 말 안 했어요. 그 집안 무너졌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는데 브레스 군대가 쳐들어오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무기 준비하지 않았어요.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어요. 딱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젖 먹는 어린 양,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고 돼 있어요. 온전히 나를 따랐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게 고기를 찍어 먹어도 넌 말 한마디 안 했잖아. 그 집안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막히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
십자가만 꽂으면 붕했습니다. 그리고 막 철야하고 새벽에 막 가득 채웠어요, 교회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쁘게 보시고 속이 한 방울 안 나는데 거리에 너무 차가 많아요, 이렇게 막. 속이 한 방울 안 나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우리 축복하시는지 손에 재주를 져서 반도체, 뭐 스마트폰, 뭐 배 만드는데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K 후드, K 뭐 걸쳐 우리 막 띄워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예배를 안 드려야지. 세계에서 10번째 강한 경제를 가했다고 예배 안 드리고요. 무슨 뭐 쾌로 축제하고 하나님이 실현행을 골라서 이렇게. 전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세워지는 건 어렵지만 이 교회 질 때 몇 개월 걸렸어요. 이거 무너뜨린 거 며칠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회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이 작은 땅덩어리에 차가 이렇게 많아요. 기름 한 모금 안 나는데 이렇게. 그리고 손만 대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계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됐어요. 지금 보세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에서 2% 내려가고 있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교육 안 하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막히면, 예배 실패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승리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주님 말씀하지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역대하 14장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 왕 때에 구스나라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야, 100만 명의 군 쳐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사 왕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봐요. 14장 11절이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도와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하나님 이기지 못하도록, 조금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뽀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지 않도록.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읽어봐,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그럼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100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사와 그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두 가지. 6개월을 살아오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망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6개월 살아갈 때 여호와 이래. 승리가 보이시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 온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 내가 돈이 많고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땅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받아 누리십시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 누리십시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 역사를 받아 누리시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